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때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생수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되고, 생수를 마신 사람은 성령이 나타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자로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을 은사를 행하는 좋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마지막은, 끝은 무엇이 되었냐면 우리가 좋은 길로 이 성령의 은사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고린도 12장 31절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조금 나뉘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고린도 12장 31절 다음에 13장이 나오는데, 이 13장의 별명을, 닉네임을 뭐라고 우리가 붙이냐면 사랑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사랑에 관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12장을 성령의 은사가 나온다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예전에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닉네임을 붙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12장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주제를 설명하고 이어서 13장에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변경해서 설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은사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정확한 해석이 아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2장 31절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할 때 그 큰 은사는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고린도 14장 1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고,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려 할 때 이 좋은 길이 바로 고린도 13장에 있는 사랑과 연관되어서 사도 바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13장의 사랑은 가장 큰 은사로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가 좋은 길로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를 행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사랑의 길로, 사랑으로서 은사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 13장은 당연히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고린도 13장의 사랑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나아가서 직분자가 교회를 섬길 때 사랑의 길로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고린도 13장에 있는 모든 대상이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의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행할 때 이 사랑의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린도 13장의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고린도 13장 1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은사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뭐가 없으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사랑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된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린도 13장을 닉네임을 사랑장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경고장이라고 붙여야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은사를 받았으면 은혜를 행할 때 사랑으로서만 그 은사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으로서 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유익되지 못하고 너에게도 유익되지 못하고 너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사랑의 길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길로 행하냐면 자기의 길, 자기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구약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죠. 선지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일을 했는데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제지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발람 선지자가 이제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요. 한몫 크게 챙길 길이 생기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 길을, 자기의 탐심을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 부탁을 받고 그 길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는 거죠.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는 그 나귀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벽에 부딪혀서 가지 않는 것이에요. 선지자가 나귀를 때리자 나귀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소리로 발람 선지자를 멈추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은다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의 길로 행하지 않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 탐심과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되는 그 길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고 직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직분을 받아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이 그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너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진짜냐 가짜냐,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의 은사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직분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 선지자이고
참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에 나와서 선지자 노릇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하는 이 자기 고백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가, 진짜 권능을 행한 사람이, 진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천국에 못 갈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직분자이고 가짜 사꾼이 아니고 진짜 직분자이고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 욕심의 길로 행하면 그것은 곧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주님이 알지 못하는 자라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씀하고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 전에 뉴스 가운데 제가 있는 곳 주변에 계신 목사님이 귀신을 한 청년이 군대 가서 우울해서 교회 와서 이 목사님이 능력 있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데리고 왔죠. 목사님이 보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단순히 기도를 해주면 되는데 이 청년을 기도하다가 그 속에 까마귀가 있는데 까마귀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까마귀가 나가지 않자 청년을 눕혀서 배를 막 누르고 그리고 금식을 시키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까마귀가 나가는 징조라고 그래서 목사님의 사모님과 교회에 오신 다른 목회자들이 팔과 다리와 손을 다 붙잡고 목사님 배를 눌러서 결국엔 질식사로 이 24살의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섰죠. 그래서 안타깝게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진짜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은사를 사랑으로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의 행동과 사랑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권면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도해 주는데 안찰, 때린다라는 거죠. 그래야 귀신이 잘 나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안찰하면 기도 안 받겠다고 하세요. 성령의 은사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23년 전에 한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100% 믿지는 않지만 그 목사님의 책도 읽어봤고 그 목사님의 간증을 실제로 들어봤는데 그분은
장로교에 속한 목사님이시고 목회를 5천 명 내에 되는 성도의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고 그 교회가 학교를 세워서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하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구제도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죠. 근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쓰러진 채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그 경험을 책으로 쓰시고 간증을 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천국을 갔는데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데 자기가 왔는데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고 이게 막 칭찬하고 안아주고 기뻐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무심하고 모른 척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모른 척하지? 내가 땅에서 장난 아니게 목회를 잘하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와 가부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모른 척하지?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너의 영광으로 너가 영광을 다 취했다라는 것이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너가 인정을 다 받고 너가 명예를 다 누렸다는 것이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희가 직분을 감당하고 은사를 감당해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은사의 끝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의 시작은 성령을 마시는 것으로서 시작되고, 성령의 은사의 끝은 사랑의 길로서, 사랑으로서 행할 때 그것이 유익되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령의 은사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직분자가 사랑으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성령의 은사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귀하고 존귀하게 성령의 은사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의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성령을 마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가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욕심의 길을 버리고 자기 탐심의 길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로, 사랑의 길로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